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성탄의 찬 의미에 대해서 이 땅 위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일깨워 주시사 주님을 선명하게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서 가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저를 소개할 때 보통 이렇게 해요. 이분이 대천에 있는 하늘누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럼 저는 또 이태규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되게 그렇습니까? 저는 누굽니다 하고서 그렇게 악수하고 또 소개하고 간단히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요. 만약에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래요 하는 그런 반응이 오겠죠.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누구나 다 알 만큼 유명하고 또 엄청 큰 교회라고 하면은 그래요 하고 이게 반응하는 정도가 훨씬 더 다르고 놀라워할 겁니다. 마태복음은 레위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복음서인데, 마태는 예수님에 관하여 제일 처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그래요 하는 정도의 반응일 거예요. 근데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담긴 충격적이고 놀라운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소개의 말을 듣게 되면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거절을 하여 믿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혈통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의 후손을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갈망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대한 마음에 따라서 이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고 소개할 때 그 반응 정도가 다르다라는 그런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자손이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제가 메시아와 또 그리스도라는 말을 설교 중간에 막 섞어서 사용할 텐데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고, 또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했을 때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만 이렇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이새라는 사람의 8 아들 중에 막내였는데 당시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는데, 특이하게도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씩이나 받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고, 장차 너가 왕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는 10여 년이 흐른 후에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7년 반 정도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전체가 한 40년 정도 다윗은 통치를 합니다. 다윗은 장차 자신의 혈통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베들레헴을 향해 보낼 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새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 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다들 아시다시피 블레셋 군대의 적장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골리앗은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고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싸우지 말고 대표 한 사람씩 붙어서 그 한 사람이 이기면 전체의 승리가 되고 그 사가 죽으면 그 진 나라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배표자의 싸움을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대표자는 적장 골리앗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는 누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울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왕 사울이 대표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울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 싸울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그 사울이고 사울이 마땅히 대신 나가서 싸워야 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 그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모든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었고 이스라엘을 그는 구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표자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명을 따라서 형들의 안부를 전쟁터에 나와 있는 안부를 묻기 위해서 심부름하러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것을 듣고서 화가 나서 내가 대신 나가 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대표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다윗이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다윗이 대표자가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는 기굴이 장대하고 갑옷과 칼로 무장한 군인의 모습, 사람들이 예상한 대표자의 모습, 군인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가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승리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우리 힘으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골리앗과 같은 그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대표자가 된다고, 말도 안 돼라고 하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나아가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마치 그 당시에 싸움을 걸려면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되는데 물맷돌로 나가서 싸운다고 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장차 이 땅에 올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소망을 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요,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말해 교회를 세우고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메시아의 예표였어요. 솔로몬이라고 이름 자체가 샬롬이라고 하는 같은 그 평화라는 그 의미에서 나왔거든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했고, 그의 나라를 이 이름 그대로 평화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뒤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하셨고, 구약의 성도들은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다윗의 혈통으로 가운데 오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이 우리를 모든 압작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또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이새의 뿌리, 이새의 싹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민족의 왕이 아니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민을,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시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반드시 기필코 그렇게 되고야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뒤에 유다가 다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다윗의 왕의 계보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미 다윗은 죽어 없거든요. 내 종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일순간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무궁토록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리스도가 다윗이 왕이 될 때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27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오실 때 열방이 그에게로 오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일순간 함께 하시나 영원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잘못 오해한 것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왕은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니까 궁궐에서 태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다가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구나 라고 기대하고 따르다가 자신들이 기대한 왕이 아니라는 까닭에,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자 돌연 변심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죠. 마치 다윗이 대표자가 돼서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의 모습이 아니고 칼과 창이 없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대표자가 되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왕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죠.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배경에 대하여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 증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다윗의 계보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가 정밀하게 다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방탕하게 살다가 죄에 오염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 사이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죄인이라고 내팽개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죠.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